회복시켜 주소서 하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죄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의 기도문이고 철저히 기록했던 참회 시로 다윗이 기록한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50편까지 읽어보면 다윗은 73편의 시를 기록했고 그 중에 7편의 참회록, 참회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네 번째 다윗이 참회록을 기록한 그 시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쭉 15절까지를 이렇게 읽어보면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가 30번 이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해서 회개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회개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회복될 것인가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던 다윗의 간절함이 우리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그 서두의 제목을 기록했는데 다윗의 시라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마저도 그는 죽이는 살인자로, 그리고는 당당하게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한 끝에도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섭게 책망하셔서 오늘 다윗이 그 자리에서 꼬꾸러지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말 회개하는 그런 다윗시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1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쟁을 합니다. 요압 장군을 대장으로 삼고 이스라엘 군대를 암몬의 군대로 그들을 치려고 그 군사를 보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저녁에 그 무리한 시간에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우리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밧세바를 몰래 자기에게 데리고 오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근데 참 이상한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근데 그만 밧세바가 임신을 하고 말았다. 5절에 그 여인이 임신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어떻게 숨길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는 수 없어서 다윗은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빼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몰래 아내와 동침하도록 했지만 우리아는 전쟁하는 군사들을 보면서 자기가 도저히 그럴 수 없어 천막을 치고 들어가질 않습니다. 결국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의 손에 그 편지를 들려서 암몬과의 전쟁에 화살바지로 앞에 세우고 죽게 하는 그런 장면이 사무엘하 1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을 사무엘하 11장 27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았다. 장례 끝나자마자 힘이죠. 당당히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를 삼았답니다. 그리고는 그 임신한 여인이 이제
자식을 낳게 되는 그런 장면이 사무엘하 11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한 1년 후에, 그러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왕궁으로 데려온 난 다음에 1년 후에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는 장면이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시편을 보면 7편에 다윗의 참회록이 기록됐는데 이때 이 과정에 1년 동안의 다윗의 그 고통을 시편 32편은 자세히 기록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런 다음에 그 1년의 과정,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아내로 밧세바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이 양심이, 자기 속에 있는 신앙의 이 갈등이 수도 없이 그를 그 죄악이,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수도 없이 자기가 눌림받는 장면을 시편 32편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마스겔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운 자는 복이 있도다. 못 견디는 거예요. 죄를 짓고 어떻게 보면 왕권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눌렀습니다. 그러더니 다윗 앞에 대놓고 말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자신이 못 견디는 거예요. 왜?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죄가 왜 끊임없이 자기 속에서 떠나지 않고 이런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섭게 정죄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그 속에서 느끼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진노의 손으로 막 누르니까 벗어날 방법이 없다. 뼈가 마른데 견딜 수 없는 마음과 몸과 모든 삶이 견딜 수 없는, 앞에서는 허허 웃고 희한한 찬란한 옷을 입고 왕의 모습을 갖춰 사지만 그 속은 지금 죽을 지경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보니까 이건 못 베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의 시 중에 특별히 시편 6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밤마다 그 침상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죄사함을 받지 못했을 때에, 죄가 자신을 점령하고 있을 때에 다윗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침상을 적실 정도로. 7절에 가서 보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영안뿐만 아니라 육신의 시력마저도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나중에 압살롬의 배신을 듣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계속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로 지속이 될 때에 압살롬의 배신이 자기 속에 들립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갈등입니다. 시편 38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것이 없으노니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마음만이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하는 것을 느끼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어디가 와서 육신의 병까지 찾아온 거예요. 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그 짐을 낑낑대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면 온 백성이 벌벌 떨고, 말 한마디면 자기 주위에 있었던 모든 관료들이 벌벌 떠는 그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달싹 못하는 것입니다. 5절에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미한 까닭이로소이다. 7절에 내 허리가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이 성한 곳이 없나이다. 종일토록 슬픔 중에 내가 있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난다이다. 사물마저도 똑바르게 볼 수 없을 정도로 육신도 지금 형편없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여러분? 시편의 그 무수한 시를 기록할 정도로 그는 시인이고 또 그는 넘치도록 그 시를 노래했던 음악가지요. 아주 마음이 섬세한 자입니다. 감수성이 풍부한 자입니다. 여러분 시 한 편 여러분 지어 놓으라 그러면 쉽게 지어집니까? 쉽게 안 지어져요. 다윗은 입을 벌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읊었고, 그는 그 심령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옆에 높이려고 했던 찬양시로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 죄에 눌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면서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았을 때 그의 그 아픔을 어느 정도로 지금 감당했느냐 하는 것이죠. 뼈가 마르고 골수가 빠지고 살이 헤어지고 눈마저 시력을 잃어버리고 마음은 하나님이 막 눌러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사물을 분별할지 못할 정도로 다윗은 이랬다고 오늘 그의 고통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을 1년 후에 하나님이 보낸 것입니다. 왜 1년 동안 다윗이 이렇게 갈등하게 했을까? 죄를 지면 금방 가가지고 말이에요. 무섭게. 나단이 누구죠? 책망의 은사를 받은 사람. 그럼 가서 책망하고 그 자리에서 막 뜯어 건치든지 뭐 결판을 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1년 후에 나단 선지자를 보냈냐 하는 것이죠. 시편 32편이 이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진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우리에게 이 고통스럽게 역사하는지를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할 정도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정도로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은 자가 얼마나 행복한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상세히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시편 32편에 그렇게 다윗에게 갈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는 1년 후에 다윗을 만나려고 가게 되는데 상세한 내용이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분은 책망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온유한 심정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직접 대놓고 지적하지 않고 비유로 삥 둘러서 설명하는 나단 선지자의 모습을 봅니다. 만약에 나단 선지자가 과거 같은 책망의 은사를 가지고 갔다면 직선적으로 물어야죠. 성경에 하나님이 살인죄를 범하라고 했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신 살인죄 지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게 맞잖아요.
성경에 간음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 간음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맞는데도 불구하고 나단 선생님은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빙 둘러서 어떤 조그만 마을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진짜 부자랍니다. 하나는 정말 가난하답니다. 부자는 많은 양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양 한 마리 갖고 삽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는 음식 양에게도 주고 양이 먹는 것 자기도 먹고 그리고 애지중지하면서 침상에 데려올 정도로 같이 잠을 정도로 딸같이 여기는 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강제로 힘으로 그 가난한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양 마리를 뺏어다가 잡아가지고 자기 손님에게 대접했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삥 둘러서 온유한 심령으로 다윗에게 말씀하는 것을 봐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정말 우리가 누구에게 권면하고 교회가 정말 바른 권증을 하는 이럴 때에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회개시키고 새 사람 만들려고 하는 온유한 심령이 있어야지. 6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먼저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너도 깨끗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도 똑같은 죄를 짓는 너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도 온유한 심령으로 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나단이 온유한 심령이 아니고 가서 무조건 막 퍼붓버렸습니다. 죽든 살든 상관없이 회개시키려고 하는 마음도 없이 죄만 지적하고 만약에 그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다윗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윗도 반발했겠죠. 나도 죽을 지경인데 말이야. 뭐 이렇게 다윗에게 그렇게 대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뺑 둘러서 정말 깨닫게 하시려고, 정말 회개시키려고, 그 죄를 알게 하려고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우리가 교제하면서 누구에게 죄가 보입니까? 무슨 잘못이 보입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오늘 그들을 대해야 되겠습니까? 정의감이 불타가지고 이럴 수 있느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신하에게 말하고 궁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매스컴에 말하고 막 신문지상에 떠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도 망하고 떠드는 사람도 망하고 오늘 또 죄를 지은 사람 망하고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온유한 심령을 가져가서 정말 바로잡으려고, 정말 새롭게 하려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개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대하면 거기에 누가 역사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다 사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사람도 살고 당하는 사람도 살고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예수님 안에 다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도리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단은 내 말을 듣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데 자신에게 얘기하는데도 모르고 깨닫게 하려고 나단이 얘기할 때에 그 사람 말이야 내가 여호와께 맹세하노니 그 사람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죽어야 한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4배나 그 죄에 대해서 갚아야 된다고 율법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말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죄의 용서함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는 다 이래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막 수박같이 보이게 하고 말이에요. 호박같이 크게 보이게 되어서 정의감이 불타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고. 우리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지자는 보지 못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 가난한 자 뺏어가지고 그랬는데 이 죽일 놈입니다. 여호와께 맹세하노니까지 말했습니다. 지는 더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위선자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당당하게 자신을 보지 못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9구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그것 가지고 떠들고 난리치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벼락같이 말합니다. 사무엘 1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폭풍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을 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날마다 저렇게 하는구나. 만약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꿰뚫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느냐 그 말입니다. 나단 시세가 지적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말이야.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가지고 자식같이 생각했던 그 가정을 아주 망하게 하는 그 사람,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무섭게 말씀을 폭풍같이 전하는 다윗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는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인격적인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수술 칼보다 더 예리하답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답니다.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찔러 쪼개서 잘 갈라서 예외 없이 다 적용시켜서 우리의 마음, 육체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런 자에게를 깨닫는 그 사람들에게는 예외 없이 하나님 말씀이 폭풍 같은 말씀으로 불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수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오염되고 아무리 추잡한 것도 불이 임하면 다 태워버리지요. 이 말씀의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꽉꽉 닫혀서 아무리 굳어 빠진 그 심령도 하나님 말씀이 불같고 방망이같이 그 떼져서 깨부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능이고 위력인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지자입니다.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 응답받고 기도하면서 갔던 그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전할 때 다윗이 깨닫게 하면서 그리고는 실질적으로 그에게 지적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할 때 다윗은 그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거꾸로 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12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신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사실 인간관계에서 죄를 많이 져요. 우리끼리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죠.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드시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 누구에게 지은 것입니까? 이웃에게 짓는 그 죄가 올라가서 보면 누구에게 지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은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백성에게 속여서 위선자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단 선지가 지적한 것,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여호와를 업신여겼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죄인 것입니다. 왜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짓는 것은 다 하나님께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 우리가 깨트려져야 합니까? 누구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근원적으로 다 올라가서 보면 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나단 선지 앞에 이제는 더 이상 가면을 쓸 수 없어요. 안 그런 척 할 수 없어요. 침상에서 자기 심령에서 자기 육신이 심한 질병을 또 자기 마음이 눌려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러나 사람들 앞에는 떳떳한 척했던 그 위선자의 모습을 이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 앞에 다윗은 거꾸로져서 회개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51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회개를 보면 너무너무 단순했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그가 자신을 내올 때는 절대로 핑계대지 않았어요. 조잡하지 않았습니다. 자신 죄를 지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그랬어요. 누구에게 죄를 지었어요? 여호와께. 우리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해결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회개의 첫 번째 순서였습니다. 얼마나 다윗은 핑계대지 않고 단순했는지 오늘 본문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제 안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누구 때문에 죄를 져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바세바가 하필이면 내가 옥상에 거늘 때에 왜 목욕합니까? 내 눈에 왜 그렇게 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유혹하는 모습으로 그가 그랬습니까?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있는 줄 내가 압니다. 그대로 거꾸러졌어. 그대로 하나님께 해결받도록 하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주의 목전에 내가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3절 4절에 보면 다윗은 그 죄의 종류를 세 가지로 말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죄가라 하는 단어를 써요. 원문을 보면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불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악은 구부러지고 뒤틀려진 것을 말합니다. 원래 그 심령이 그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 죄라는 단어를 썼어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관역을 정상적으로 맞추지 못한, 거기에 미치지 못한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것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자기 마음이 이미 그 속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로 산다 하지만 아직도 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반항하려고 하는 불순종하는 것이 내 속에 털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굽부러질 수밖에, 뒤틀려질 수밖에, 삐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목표한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죄라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오니시오. 내가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로다. 다윗이 왜 단순했는가? 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말했느냐?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고요. 중심. 다 아셨어. 그 중심이 진실함, 정직함을 본다는 거예요. 이미 아신데 더 이상 변호사 세우고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이런 사람 됩니다. 항복할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고 다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로 세워지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입니다.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다윗은 단순한 겁니다.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가서 보면 그때 다윗이 회개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금식합니다. 울부짖습니다. 7일 동안 온 왕술이 떠나가도록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그의 기도의 내용이 1절부터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내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2절에 보면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해 주십시오.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9절에 가서 보면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씻어주세요. 제해주세요. 지워주세요. 책에 지우개로 팍팍 긁어서 다 없어지는 것 같이 내가 새까맣게 되어서 내가 변하지 않는 내 새까맣을 옷을 빨듯이 팍 빨아서 깨끗이 제해달라고. 어떤 광물이나 이런 것을 여러분 재련소에서 이렇게 골라낼 때 어떻게 하면 그 속에 불순물이 없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속에 이 불순물이 없도록. 그때 고통을 오늘 본문이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즐거워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즐거움을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뼈마저 꺾어진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그때의 자기의 회개 하나님 받으시는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한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통회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울부짖으면서 씻음 받으려고 깨끗게 되려고 탁탁 지움 받으려고 통곡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이 어떻다고요?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어떻다고요? 이런 심령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에 진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을 보십시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죄를 없애줄 것입니까, 여러분? 돈으로 됩니까? 부모의 교육으로 됩니까? 내 성장의 어떤 배경으로 됩니까? 내가 어떤 선을 딱하고 내가 착하게 된다고 이 죄가 여러분 우리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다윗에게 있었던 그 죄악, 그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뿌리 속에,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했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내가 출생하기 전부터 아마 그 죄가 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죄를 누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뽑아줄 것입니까? 이 원죄를 말하는 것이지만 이 원죄가 자라서 어떻게 하면 다윗이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잔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사해 주신 것이지만 아직도 그 죄의 잔재가 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그래서 내 속부터 깨끗한 마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이제 위선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회개했던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무엇부터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다윗은 자신을 회복하려고 이 본문 시편 51편의 1절에서부터 쭉 15절까지 읽어보면 30편 이상이란 나를 하나님께 세우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좀 어지럽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사회의 내용들이 오늘 또 나에게 어떻게 보게 되면 아주 추잡스럽게 보입니까? 그것 보고 여러분 지적하고 소리치고 떠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도 그런 사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또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1절부터 1절 보십시오. 그 인생의 주어가 뭡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앞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참 인생의 성공은 이런 자리로 세워질 때 진짜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하리이다. 누구에게 초점을 맞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를 씻어주세요.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8절에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러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자기에게 참 즐거움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 만나서 기쁘게 삽니까? 진짜 거기 참 즐거움이 있습니까? 참 기쁨은 천국이고 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한마디만 뱉어놓으면 온 대신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예 황궁하옵나이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좀 힘이 있다고, 내 능력이 있다고, 교회에서 뭐 좀 됐다고 휘두르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회복하지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가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사오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련다. 다윗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정을 받은 그 사람들이 그 자사죄함을 느끼고 체험하고 이웃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때에 죄 사함 받은 것을 누리고 사는 그 사람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하나 되어 아름답게 주의 뜻을 이루고 사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성도고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59장의 1절에 붙은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나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의 기도 소리, 우리의 간절함도 듣지 못하도록 해버렸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요즘 한국 사회에 일어나는 이 미투 운동, 이 미국에서 시작된 것이거든요. 얼마나 지금 사회가 혼란하고 이렇습니까? 좋은 목적에 취지해서 그렇게 말았다고 하지만 온유한 심령 없이 자기도 똑같이 그런 자인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행동할 때에 오늘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단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그런 사람 인정하고 우리도 그 속에서 오늘 또 회복되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사함을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시편 32편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고 말합니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죄 용서함을 주시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을 때에 홍수가 나서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주는 나의 은친서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라고 그랬습니다. 회복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은친서랍니다.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신답니다.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기쁜 소리, 감사의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입니다. 시편 103편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의 시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다 죄를 짓습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하장을 받을 때 어떤 모습입니까? 다윗이 오늘 이렇게 감사의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범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다. 정말 하나님이 제사를 여러분 안 받으신다고 그랬나요? 아니지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회개하지 않고 다윗 같은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제사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제사를 구하잖아요. 어떤 심령으로? 회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받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교회에 여러분 우리 속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다투는 모든 것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결핍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놓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요엘서는 말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라고 그랬습니다. 옷을 찢지 말라면 이건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뭘 좀 조직을 갖추고 뭐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 하면 우리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오늘 요엘서는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진짜 나단이 필요합니다. 나단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되고 고침받고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머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 기쁜 소리, 전도의 복된 소리가 임하려면 진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 케어되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어디에서 전해집니까? 목회자들 통하여 강단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묵상할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릴 것이고 우리 주위에 경건하게 세워진 그 우리 이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는 나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사무엘하 12장 20절서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었다. 21절에 보면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니라.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24절에 2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여디디아라, 솔로몬의 원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여디디아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 이런 뜻이에요. 회복됐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개인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모든 곳에서 오늘 다윗이 말씀한 죄로 인해서 무서운 하나님 진노 가운데 있지만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굴복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찔림을 받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외치면서 엎드릴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용서하셔서 다시 세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주어서 진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다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잘못된 것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다 내려놓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응답하셔서 우리 교회를, 그래 검단교회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하시는 솔로몬을 얻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으로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